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 지내고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한자로 아마 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할 때 인간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 이 미숙한 사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숙함을 버리고 성숙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숙함, 이 성숙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인내로서 이야기합니다. 참는 것, 인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러니까 온전한 삶들을 잘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다, 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거듭 강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래서 바라기 때문에 길이 참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는 것, 인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항상 범사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사람들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인간 삶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뜻이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를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갑을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때 그냥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을 꾸짖죠. 꾸짖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조금만 참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못 참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집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좀 참지 못해서, 이 말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해서 문제들이 되어졌던 걸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기다린다는 거.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 기다림은 이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혜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지혜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유명하다 보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읽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기다림에 대한 이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알려주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리고, 기다리는 만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 서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참는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가지고 물을 익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을 좀 기다려주면은 그 사람은 진실로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어지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저 실수가 본심이 아니고 실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 우리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그룹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랑을 했던 인물이 누군가면 야곱이죠.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지고 출애굽을 하고 또 새로운 땅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을 기다리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인이죠. 장인이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터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먼저 결혼시켜 버린 거죠. 그러나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기다렸었습니다.
그 7년 긴 시간이었지만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이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드는 것은 일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하는 일들 아니면 여러분 사회적인 일들 할 때 힘들다. 그것은 그 일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사랑을 하면 힘든 것을 넘어가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사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무르익어간 하나의 삶의 과정이자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태양볕을 통과할 때 이 곡식이 무르익듯이 야곱의 사랑이랑 또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무르익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참된 사랑의 하나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사랑을 우리 농부에게서 잘 배워야 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성심껏 가꾸죠. 그리고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린 씨앗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자주 만지지도 않죠. 씨앗을 심어놓고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헤친다면 씨앗을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할수록 잘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꾸 건드리는 거, 씨앗 파헤치지 않는 것처럼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생명의 신비라고 해서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런 과정 바로 되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죠. 씨앗을 심겨놨을 때 우리 자라지 않는 이것 뭐 당연히 보는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때 싹이 나는 것이고 좀씩 자라는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야 이 생명의 신비는 그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열매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것을 자연에서 그냥 스스로 체득한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보다 시골 사람들이 더 마음들이 더 넓고 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다 이런 일들 때문에 아닌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이런 환경을 자라기 때문에 삶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책으로 안 배워도 교실에서 안 배워도 이런 지혜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마치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능동적인 사랑의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 안에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랑 안에는 더 많은 일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여러분 10개월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태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또 생각하는 돌보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머니는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 겉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면 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기다리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다리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더 강한 생명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 태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태어나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기간을 기다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기다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 인간의 눈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갑갑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표현으로 와서 뒤통수를 확 때려주고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으실 텐데, 한번 꾸짖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또 한번 요놈하고 나서 한번 호통을 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들 온전히 설 때까지.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로 탕자의 이야기에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나가서, 저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 지나서가 아니라 떠난 그날부터 기다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아들이 나가서 성공하지 못할 거 알죠. 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모릅니까? 자녀들이 아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집을 나갔을 때부터 돌아오는데 그게 시간의 문제지,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냥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너절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낙심한 마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다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매일 저녁 때 오후에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까? 해 떨어지면 더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 보면 그 아들이 왔을 때 성경 보면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집에 와서 그 아들이 놓고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맞이했다. 끌어안았다. 우리 성경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도 준비했지만 아마 그 아들을 위해서 신을 준비했을 것이고, 옷도 준비하고, 또 이 금가락지 껴줬던 이것도 준비했을 것이고, 잔치 돌아오면 잔치해야 되겠다. 어떻게 돌아오면 잔치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살찐 송아지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준 마음이다. 기다림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림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장 13장 읽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우리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다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 이때 바로 거기에 복된 삶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이 기다림의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기다림, 은총을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서 기다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림의 은혜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